자, 오늘은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잘 보는 것이 인간이죠. 사람은 이해관계로 얽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 비난하고 공격하되 끝까지 들추어내서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참 약한 존재죠. 비난을 계속 받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찌르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난을 계속 받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사도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난과 비판, 반대와 공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7절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신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매우 고소해하면서 바울이 더 고통을 겪어봐라, 괴로움을 겪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일부러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다 이런 단어를 제가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무려 18번이 나와요. 18번. 짧은 이 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바울의 기쁨이나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16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스스로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공격, 비판과 비난 속에서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을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꾸준히 물질적 지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냐면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도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3절 이하에 보니까 14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둘 다 복음 전도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도가 혹 중단이 될까 봐 그걸 염려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복음 전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상관없다.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배워서 그 율법대로 충실하게 따랐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가 변하게 됩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심지어 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가 박해했던 예수를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니라. 너는 나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은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오랜 시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다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들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고 또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는 병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지 그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목격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의 죽음이, 나의 고통이 너와 무관한 게 아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죽었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바울은 1대1로 예수님과 대면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이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따랐던 사람으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정말 통곡하고 그는 자복하고 그는 감동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따라보고 박해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난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했으니 이분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오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록 기쁨을 누린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온갖
고난과 또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가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주님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21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하루빨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천국에 가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다시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그의 미래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도 좋고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본심은 뭡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원했어요.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그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기뻐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니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도 고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니 나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